가치란 무엇인가? 가치의 중요성. 뉴욕시의 부유한 엘리트층이 사는 지역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골동품을 모아왔다.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 내가 모아둔 이 골동품을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고 집을 지키는 무서운 개를 두었어도 마음이 불편했다. 부자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는 곧바로 뉴욕 뒷길에 있는 화방에 가서 수많은 그림들을 싼 가격에 구입했다. 그는 그림 밑에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림마다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등 기분이 내키는 대로 가격표를 붙여두었다. 부자는 그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인 가짜 그림들을 자신이 아끼는 진짜 골동품 사이사이에 두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다. 6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자신이 아끼는 진짜 골동품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가짜 그림들만 몽땅 없어졌다. 도둑이 그 부자에게 속은 것이다. 도둑은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그 도둑처럼 사람들이 가짜로 붙여놓은 가격표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감으로써 자기 인생이라는 진짜 귀중품을 값없이 버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치 있다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학력이 가치 있다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가치 있다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가 가치 있다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 가치 있다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인기가 가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가치다. 크고 호화스러운 집, 더 크고 더 멋진 차, 화려하고 멋있는 좋은 옷, 배우자 몰래 만나는 성적인 쾌락, 거짓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더 이름이 알려지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뉴욕의 도둑과 같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를. 가치란 무엇인가? 브리테니커 사전은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치는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가치라는 용어는 본래 어떤 것의 값을 뜻했으며 18세기 정치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교환가치라는 경제적 의미로 쓰였다. 현대인들에게 가치라는 것은 내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을 버는 곳이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갈 것이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영화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화는 볼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영화 볼 시간을 만든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 한 끼 식사를 위해 몇 시간을 들여서라도 좋은 식당을 찾아갈 것이고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옷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카드빚을 내서라도 계절마다 옷을 사 입고 유행이 바뀔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크기나 외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속 프로펠러나 키에 의해 움직인다. 아무리 아름다운 유람선이라도 물 밑에 있는 프로펠러가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배는 곧 가라앉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있는 가치다. 또한 가치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다. 나무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뿌리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 나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돈인가? 가족인가? 일인가? 인기인가? 학력인가? 보람인가? 성공인가? 사람은 누구든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만약 돈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돈을 버는 일만 하셨을 것이다. 만약 유명해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산속으로 피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돈이나 유명세나 권력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다. 속도냐 방향이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한다.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태평양 바다에 큰 배가 항해하고 있다. 선장은 배를 조종하다가 선원에게 자주 묻는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 우리 배의 위치가 위도 몇 도인지 경도 몇 도인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묻는다. 그런데 어떤 선장은 배가 있는 방향은 묻지도 않고 그냥 속도만 내라고 한다. 그 선장은 배의 키를 잡은 선원에게 속도를 내라고 고함만 지른다. 키를 잡은 선원이 그 선장에게 묻는다. 어느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합니까? 선장은 버럭 화를 낸다. 방향은 알 필요 없어. 속도만 내. 이 사람은 선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 그 선장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한 상태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배를 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런 선장은 배에서 내려야 한다. 현명한 선장이라면 배가 가고 있는 속도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더 가질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 그는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속도에 관심이 많다. 내 동료들보다 좀 더 빠른 승진, 내 친구들보다 좀 더 빨리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유명해지는 것 등등. 온통 속도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산다. 그러나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왜 거기로 가고 있는가? 정말 거기로 가기를 원하는가? 당신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죽을 때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바쁘다고 한다. 무엇을 위해 바쁜 것인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바쁘기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모두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기에 가치를 잘 정해야 한다. 잘못하면 인생을 청산하는 마지막 날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탄은 말한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게 된다. 그렇다면 죽음 이유를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10개월 동안 손과 발이 완성된다. 엄마 뱃속에서는 손과 발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왜 손과 발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태어나면 만질 물건이 있기 때문에 손이 준비되고 태어나면 디딜 땅이 있기 때문에 발이 준비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천국을 준비하는가? 죽음 후에 영원히 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람이 가지는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한 기업도 영원하지 않으며 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산도 바다도 지구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이나 학력이나 권력은 모두 다 쉽게 지나간다.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며 가슴 저미는 모든 슬픔과 눈물과 염려와 고통들은 다 짧은 시간 속에 머물러 있다. 이 세상의 시간이 쉬 지나고 곧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이 하얀 종이가 영혼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인류의 모든 시간은 이 종이 안에 있는 한 점에 불과하다. 우리는 영혼 속에 있는 한 점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려고 하는가?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는 당신의 내면 세계의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계속 행동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하는 것을 가치로 여긴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 대신 고민에 빠질 것이다. 나는 당신이 가치를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지 알 수 있다. 당신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은 시간이 날 때 무엇을 하며 지내는가?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고, 낚시를 가는 사람이 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사람이 있고,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옷을 사는 사람이 있다. 시간과 돈이 생길 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외모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틈만 나면 겨울을 보거나 옷을 사 입는다. 전도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불신자를 만나기 위해 주중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한다. 가치가 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모든 일을 돈으로 생각한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부인을 위해 꽃다발을 사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한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자녀가 화분이나 도자기를 깼을 때 굉장히 화를 낸다. 그러나 자녀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은 화분이나 도자기가 깨졌을 때 아이가 다쳤는지에 더 깊은 관심을 둘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는 진짜 가치가 아닐 수 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가족에게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내라고 말하면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내를 위한 작은 선물에 인색한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아내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기도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기도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틈만 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 다니엘은 얼마나 기도의 가치를 두었는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기도를 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는 기도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를 한 것이다. 그는 기도하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왜 그랬는가?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대학 총장이 병원에서 죽게 되었다. 의사는 그 총장에게 당신은 30분 후에 죽게 될 것이니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죽기 직전에 가족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미국에 가 있는 아들을 오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총장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간호사에게 자신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다. 그는 모든 가족들을 밖으로 보낸 후에 30분 동안 온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정말 기도의 가치를 둔 사람이었던 것이다. 3가지 거짓된 가치.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어거스틴. 거짓된 가치 1. 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너무나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 있었다. 사탄이 다가와서 처음으로 한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을 물리치셨다. 예수님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하면 돈을 가지라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돈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며 말씀에 가장 큰 가치를 두셨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모파상의 목걸이가 기억난다. 한 여인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진주 목걸이를 빌렸다.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파티장에서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여인과 남편은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 불철주야 막노동을 하며 인생을 보냈다. 돈이 생겨도 맛있는 음식 한번 사 먹지 못했고 옷 한 벌도 사 입지 않았다. 그들은 엄청난 가격의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 인생의 전부를 투자했고 잃어버린 목걸이와 거의 비슷한 진주 목걸이를 사게 되었다. 이 여인은 마침내 새로 구입한 목걸이를 가지고 친구에게 찾아갔다.
친구는 이 여인을 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고 물었다. 그의 말에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여인은 친구에게 진주 목걸이를 내밀며 이렇게 늦게 가지고 와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친구는 깜짝 놀라며 왜 이런 진짜 목걸이를 가지고 왔냐고 물었다. 자신이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이기 때문에 갖다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부부는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누가 이 여인의 인생을 보상해 주겠는가? 이 이야기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 인생을 망치고 만다는 것을 말해준다. 흔히 평범한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이 그의 인생을 서서히 좀먹어 간다. 미국의 최고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며 살았다. 그는 얼마나 부자였던지 개인 전용 헬리콥터도 있었다. 그런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광고를 냈다. 나를 보통 사람처럼 평안하게 일주일만 살게 해준다면 100만 달러, 약 15억 원을 주겠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다 42세의 나이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모두 낭비할 수는 없다.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평안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큰 인물들은 돈을 버는 것에 가치를 두거나 목숨을 걸지 않았다. 요한 웨슬리의 집에 불이 났을 때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어느 날 요한 웨슬리 집에 불이 났다. 요한 웨슬리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불타오르는 자기 집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관리해야 할 짐이 하나 덜어졌군요. 평범한 사람은 재산이 없어지면 절망을 한다. 그러나 큰 인물은 재산이 없어져도 담담해야 한다. 재산에 별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금강의 호경길은 계속되지 않는다. 한때 금강이 발견되었던 땅들이 지금은 황폐한 사막으로 남아있다. 오직 바람만 쓸쓸하게 불 뿐이다. 그곳은 이제 고요하고 이름 모를 모래뿐이며 거리 위엔 공허함만이 가득 차고 있다. 세상의 그 유명한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40년이라고 한다. 세상의 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돈의 종이며 노예다. 돈을 선한 일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의 주인이며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는 것을 인생의 큰 목적으로 삼는다. 그는 평생 동안 돈을 벌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기 위해 먹지도 않고 여유도 없이 전략해서 아파트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그가 아파트를 갖게 된 후에는 아파트 한 채를 위해 걸었던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내가 평생 살면서 모은 것이 고작 아파트 한 채였단 말인가 하며 나머지 시간 동안 한숨을 내쉴 것이다. 이런 말이 기억난다. 돈을 잃은 사람은 조금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많이 잃은 것이다. 인격을 잃은 사람은 다 잃은 것이다. 분명 우리는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돈 자체가 우리 목표가 될 수 없다. 돈은 다만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다. 사람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 1886년 로버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존슨앤존슨을 설립했다. 그는 고통과 질병의 경감이라는 이념을 내세웠다. 1982년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타이레놀 병에 누군가가 시화나물, 화학약품을 넣어 시카고 지역에서 7명의 사망자를 내게 되었다. 존슨앤존슨은 사건이 시카고 지역에서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전 미국 시장에 타이레놀을 회수했고 전 국민에게 위험을 알렸다. 이런 일을 하는데 모두 1억 달러, 약 1,546억 원의 비용과 2,500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 사건을 통해 존슨앤존슨은 비용이 들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한다는 기업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이 일로 존슨앤존슨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고 더욱 번창할 수 있었다. 거짓된 가치 2. 유명.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받은 두 번째 유혹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으면 성전에 몰린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고 예수님은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유명을 가치로 잡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똑같이 유명해질 수 있다는 유명세의 유혹을 우리에게 던진다. 오늘날은 매스컴에 자신을 알리는 데 관심이 참 많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영성을 죽이고 인격을 파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성공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가브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재벌 2세였다. 사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 명사록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공 신화에 빠진 사람이었으며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었다. 사울이 살았던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는 더 높은 명성을 얻기 위해 제사장을 찾아갔다. 자신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찾아가서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채찍질하며 체포해 갔다. 사울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는 자신 앞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끔찍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음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냉혈동물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뜨거운 태양 열기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다. 그의 가치에 큰 변화가 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평생 가치로 삼아온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 그는 참된 가치를 본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다. 만약 그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이들이 많다. 교부 시대에 사막에서 운둔 생활을 했던 이들의 책을 보면 성공해서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은 이미 세속화된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의 성공이나 유명은 결코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유명해지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그에게 몰릴 때마다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인기가 헛된 것임을 아시는 분이셨다. 유명과 인기와 성공은 허상이다. 사람들은 유명한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인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유명의 허상을 아시는 분이시다. 유명을 향해 뛰어가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불나비와 같다. 유명은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면 된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노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노아에게 비난을 쏟아부었다. 이런 멀쩡한 날에 무슨 방주냐? 그것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아니 미쳤으면 혼자 미치지 자녀들까지. 노아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유명한 사람이었다. 세상의 유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유명을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없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다. 또 유명해지고 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르는 긴장과 불안이 그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유명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탄은 외친다. 버림받을 때 버림받더라도 유명해지고 보자. 거짓된 가치 3. 세상 사랑.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은 만국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그에게 절하면 세상을 예수님께 모두 주겠다고 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을 다 가지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하나님만 섬기라며 그 유혹을 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가치인 줄 알고 있다. 사탄은 끝없이 세상의 것을 가지라고 유혹한다. 텔레비전을 켜면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가구와 더 좋은 물건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끝없이 유혹한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만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 우리가 여인을 사랑해도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모나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모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에 단 10분도 투자하지 않지만 외모를 위해서는 매일 1시간 이상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꾸민다. 외모를 위해서는 거침없이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그는 세상 사람이다.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도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좋은 외모를 가지는 것이 그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위해 좋은 옷을 사는데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이들은 쇼핑을 하지 않으면 사는 맛이 없다고 한다. 그의 몸에는 늘 화려한 장신구가 가득하다. 세상에 유행하는 것은 모두 가져야 한다. 그래서 신문을 꼼꼼히 다 읽어야 하고 잡지도 모두 봐야 하고 TV도 매일 봐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단돈 10,000원을 내는 것도 아까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에게 돈이 떨어져서 쇼핑을 못하게 되거나 옷을 사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되면 인생에 깊은 회유와 우울과 절망이 밀려올 것이다. 내가 자주 입는 옷들은 10년이 넘는 것들이 많다. 그 옷들이 오래되어 멋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옷을 즐겨 입고 다닌다. 왜냐하면 나는 옷에 많은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외모에 특별히 가치를 두지 않는다. 미국에서 어렵게 유학 생활을 할 때 아내가 내 머리를 깎아주었다. 그때 우리 딸이 2살이었는데 말을 배우고 있을 때였다. 내가 딸에게 내 머리를 가리키며 이게 뭐야? 하고 묻자 우리 딸이 모자라고 말했다. 처음 아내가 깎아준 머리를 하고 학교를 갔더니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목사님 어찌 그 머리를 하고 학교에 올 용기가 났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 학교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결혼 전 신학생 시절에는 교인들이 주는 양복을 입고 다녔다. 옷이 작아 몸에 꽉 끼는 것이었지만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내게는 외모야 어떻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이 유행에 민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 하나로 만족했다. 우리는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단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다가 주님께로 가야 한다. 세상은 가치 없는 것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라고 날마다 유혹한다. 세상은 가치 없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속인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가치 없는 것이다. 성경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라는 책이 있다. 거기에는 한 비유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물건을 부수고 혈기를 부렸다. 간호사 2명을 불러서 가까스로 진정을 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하려던 의사는 환자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손을 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펼 수가 없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가락을 하나 둘 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을 펴니까 딸그랑하고 밑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퍼렇게 녹이 쓴 1센트짜리 동전이었다. 그 환자는 자기 존재와 1센트짜리 동전과 동일시했던 것이다.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을 시달렸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동전을 움켜쥐고 살아왔던 것이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삶의 한 단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물질은 우리를 잘못된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말려들게 해서 결국에는 파괴시키는 위력을 지닌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어쩌면 하찮은 가짜 진주 목걸이인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가치를 살펴보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 팔아 세상의 부요와 쾌락과 권력의 신을 섬길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세 가지 유혹을 이기셨다.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가치를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3장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일상, 바로 지금이다.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가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2가지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이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뺀다면 행복이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경력과 세상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시간과 돈을 모두 사용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업적이나 성취나 위대함이나 유명함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 아무리 유명하고 부유한 집이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집은 지옥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불편한 집이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 된다. 영원한 땅으로 가야 할 우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다. 이 땅에서 가족과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은 죽을 자격조차도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은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것을 충실히 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다. 하루는 이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경영학과 학생들 앞에 선 전문가가 말했다. 자, 퀴즈 하나 풀어봅시다. 그는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주먹만 한 돌을 꺼내 항아리 속에 넣기 시작했다. 항아리에 돌이 가득하자 그가 물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예,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말입니까? 하고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마한 자갈을 한 움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 집어넣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었다. 주먹만한 돌 사이에 조그마한 자갈이 가득 차자 그는 다시 물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뜬 학생들은 글쎄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좋습니다 하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냈다. 모래를 항아리에 넣고 주먹만한 돌과 자갈 사이의 빈틈을 가득 채운 후에 다시 물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물이 담긴 주전자를 꺼내서 항아리에 부었다. 그러고 나서는 전체 학급에게 물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학생이 즉각 손을 들더니 대답했다.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관리 전문가는 즉시 부인했다. 아닙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다. 이 실험의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우선순위, 즉 큰 돌은 무엇인가? 당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가? 당신의 재물인가? 승진인가? 사업인가? 우정인가? 신의인가? 봉사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내 인생에서 큰 돌은 과연 무엇인가? 당신의 큰 돌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신학자 존 네이스빗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이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찰스 휴멜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에서 온다고 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한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만약 내가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 불안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고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불순종이 순종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무질서가 질서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다. 하나님의 임재 능력에 대해 로렌스 형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마음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때때로 그곳에 찾아가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허한 사랑의 교통을 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과 그러한 친근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해보자. 그분은 오직 우리가 진심으로 결단하기를 기다리신다. 용기를 내자. 우리의 인생은 짧다. 곧 시작하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편지를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볼 것이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다. 말씀과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내내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 로렌스 형제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는 일 없이 크리스천이 만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거나 어떤 일이나 가업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거나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할 때가 있다. 이럴 때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비록 항상 바쁘지만 영혼의 고요함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영혼의 고요함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놓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영혼의 고요한 시간, 즉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아무리 목사, 선교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텅 빈 연료 탱크에 불과하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에게는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열정과 창조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밀려오면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이 점점 안개가 걷히듯 사라지고 내 머릿속은 평온함과 부드러움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분 앞에 서면 언제나 긴장이 사라지고 복잡한 생각이 사라진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며 기쁨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생각하니 이런 찬양이 귀에 들린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기심 없는 사랑 가족.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사랑은 소중한 것이다.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행복한 삶은 사랑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분이 가지신 사랑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살펴보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기심 없는 사랑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족 사랑이다. 사람은 대서양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섬이 아니다.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있기 마련이다.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영화는 늘 가족애가 등장한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사람은 죽을 때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죽을 때 학위를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을 때 좋은 옷을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누구나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한다.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그처럼 중요하다는 말이다. 2001년 12월 초 코미디계의 대부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그는 3개월 전에 종합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10월 25일 몸이 약간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삶을 정리하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폐암 말기 환자가 되었다. 투병 중인 그에게 기자가 물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제가 연예계에서 잘 나갈 때는 온 가족이 외롭고 고생스러웠죠. 그러다가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병들어 가족을 힘들게 해요. 입맛이 없고 잠을 못 자니까 가족에게 짜증을 내요. 어저께 마누라가 내가 죽기 전에 정을 떼려고 그러는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참 가족이란 소중해요. 이주일 씨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뒤늦게 가족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한국의 재벌 기업의 모 회장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 몸에 안고 살았다. 그러나 그는 정작 중요한 가족을 돌아보지 못했다. 그의 아들 중 2명은 자살로 그 회장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의 가족과 그는 부유하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했다.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가족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가족과 화목하게 살지 못한다면 행복하게 살기는 힘들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어떤 분이 가정 상담을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상담가는 너무 쉽게 대답했다. 가족들과 많은 일을 함께 하십시오. 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님에게 신문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세계의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에녹이다. 그는 특별한 업적이나 위대한 일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엄청난 인물이다. 그가 무엇을 하였기에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의 업적을 조사해보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들, 딸을 낳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거룩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에녹의 기록은 지금처럼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예다. 가족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최초로 만드신 것이 가정이다. 하나님은 먼저 학교를 만들거나 교회를 만들거나 국회를 만들지 않으시고 가정을 만드셨다.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는 가정이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뒤로하고 돈과 성공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손이 가족을 만질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의 언어로 가족을 칭찬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내 가족을 한 번 더 안아주라. 내 입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내 가족에게 격려의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하라. 곧 우리 앞에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올 것이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삶의 행복은 사랑에 달려있다. 가족 중에서도 제일 먼저 부부끼리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한다면 부부의 사랑은 날로 깊어질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라. 사랑한다는 말은 드라마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오늘 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이다. 이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을 부르는 사람이다.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안정감을 느낀다. 서구의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참으로 소중히 여긴다. 저녁 6시만 되면 집 뒤에 있는 작은 공원에 가족들이 모여 야구 시합들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도 이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가족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즐겨야 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추억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재미있는 추억을 준다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살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가고 갯벌에서 조개와 게를 잡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것은 귀한 보물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캠핑은 가족이 하나가 되는 최상의 방법이다. 가족이 산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저녁을 만들어 먹고 기타를 치며 찬양하다가 별을 보며 이야기하고 텐트 속에서 꼭 안고 자는 것은 참으로 가족들을 하나로 만든다. 어떤 때는 캠핑을 하면서 천둥 번개가 쳐서 놀라기도 하고 비바람이 쳐서 급하게 차로 옮기기도 한다. 어떤 아내는 처음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때 아이들이 잠든 후의 시간이 가장 멋졌어요. 이런 시간을 가족과 함께 가지는 것이 진짜 인생임을 알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좋아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가족들끼리 위기를 같이 보내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낸 가족은 그만큼 결속력이 강하게 된다. 가족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캠핑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가족들을 하나로 만들어준다. 생활을 같이 나누는 것, 미래를 같이 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다.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꼭 가족들끼리 여행을 하라. 1년 계획과 예산에 가족여행 스케줄을 반드시 넣어라. 함께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식구들에게 날짜와 기간을 알려라.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 재미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즐겁고 신나는 일을 만들라. 지금 바로 향후 1년간의 가족과 함께할 스케줄을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은 하지만 가족과 편안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기심 없이 순전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 이 이기심 없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력과 성공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비극이다. 어린아이는 보물창고와 같다. 미국에서 가장 큰 삼나무는 높이가 90m까지 자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삼나무의 씨는 고작 1.6m밖에 되지 않는다.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흰 수염고래는 길이가 30m 가까이가 된다. 하지만 흰 수염고래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수정란에서 시작되었다. 자연은 참 신비하다. 그 작은 수정란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들어있으니 말이다. 큰 나무라 큰 고래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작은 씨와 작은 수정란의 가치를 모르면 결코 큰 나무와 고래를 알 수 없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온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첫 4년 동안은 죽순이 하나 올라오는 것을 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4년 동안 모든 성장은 땅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동안 섬유질의 뿌리 구조가 형성되어 땅속으로 깊고 넓게 퍼져나간다. 그러고 나서 5년째 대나무는 매우 빠른 시간에 25m 높이로 자란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대나무와 비슷하다. 열심히 일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가족의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일,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아무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끈기 있게 계속 작업해 나가면서 걸음을 주면 5년째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나타나는 성장과 변화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가치를 두어야 한다. 성경은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어린아이를 7세까지만 자기들에게 맡기라고 한다. 그 후에는 기독교로 데려가든지 불교로 데려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이것은 무서운 말이다. 7세 전까지만 천주교에 맡겨주면 나중에는 어디를 가든지 결국 천주교를 믿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녀는 기업이다.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 유산, 재산, 선물이라는 말이다. 자녀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다. 프랑스의 젊은이들과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다. 자녀에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끼리 여행이나 하며 편안히 즐기며 살겠다고 말한다.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를 위해 살면 살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쓸모없이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자신을 버리거나 이웃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면 자기 자신의 참 가치를 찾게 된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대단한 진리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가시덤불처럼 수많은 사람을 찌르고 자기 자신도 찌르게 된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자녀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며 상급이다.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쟁에서는 화살을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 성경은 자녀를 화살로 비유한다.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자녀를 화살로 비유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녀가 축복이 되려면 먼저 부모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군사가 될 때 그 아이는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된다. 아버지가 군사가 아닐 경우 그 아이는 화살이 아니라 땔감이 된다. 아버지는 자녀를 군사로 키워야 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군사로 키우기보다는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하는 데만 온 힘을 쏟는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소중한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우리는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야 한다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자녀를 보내고 세상적으로 성공시켰다 해도 그 아이의 머리 안에 성경적인 가치가 없다면 그는 영원한 땅에서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키워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비싼 학원에 보내거나 비싼 컴퓨터나 장난감을 사주면 잘 크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 자녀들에게 돈만 투자하는 부모는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정말 자녀를 소중히 여긴다면 반드시 자녀와 깊이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육을 위해 안전한 환경과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미국이라는 타국에 오게 된 동기는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바쁜 생활에 쫓겨 하루 종일 일만 하느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문제아가 되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된다.
자녀들을 미국에만 갖다 놓는다고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정서적, 육체적,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자녀를 잃고 말 것이다.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에게 깊은 영적인 영향을 준다. 중국 선교의 큰 핵을 그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부모를 본받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늘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 대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중국에 대한 꿈을 키웠다. 예수 전도단의 대표인 로렌 커닝햄도 아버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어린 시절부터 전도 설교가였던 아버지와 함께 전도 여행이나 순회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찾는 것을 보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했다. 자녀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진 부모는 매 순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 나는 때때로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석양을 본다든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본다. 아빠 왜 울어? 하나님이 석양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온단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자녀에게 교육이 된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과 자연이 모두 시청각 교제이며 좋은 교제가 된다. 자녀는 감람나무다. 시편 128편 3절에서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한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중한 나무다. 이 나무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한다. 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를 짜낸다. 옛날 왕들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감람나무 기름을 부었다. 자녀가 감람나무라는 것은 자녀는 바로 축복이며 번영이라는 것을 뜻한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방법, 환영하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살펴보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장 5절.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환영을 말한다. 즉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린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또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린아이를 환영해야 한다. 한국은 나라 전체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회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미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풍토는 분명 유교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것은 고쳐야 할 관습이다. 어린아이는 언제든지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존중받고 환영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늘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안겼다.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느낌으로 평가한다. 어린아이들이 뛰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어린아이가 여러분을 보고 울거나 피한다면 어린아이를 대하는 마음과 얼굴 표정을 고쳐야 한다. 나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읽고 한 가지 실천한 것이 있다.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 아들이 내게 오면 아들아 아빠에게 할 말 없니? 라고 하면서 억지로 나에게 아침 인사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난 뒤 나의 말이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이 내게 오면 아들아 잘 잤니? 하고 내가 먼저 아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다. 전에는 내가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유교 사상을 버리고 내 아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준다. 남자를 여자보다 귀히 여기고 어른을 아이들보다 귀히 여기는 사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녀도 그 누구도 이맛살 찌푸리거나 긴장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뛰노는 분위기가 교회를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준다. 보통 교회들은 어린아이들이 예배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맛본 거절감이 크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어린 유아라 할지라도 자신을 환영해 주는 곳과 거절하는 곳을 알기 때문이다. 실족하게 말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한다. 무서운 말씀이다. 여기에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함정에 빠뜨리는 것,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심한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연자 맷돌은 지름이 약 45cm, 두께 10cm 정도 되는 큰 맷돌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연자 맷돌을 당나귀들이 돌렸다. 어린아이들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했다. 그 무거운 맷돌을 메고 빠지면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것도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했다. 즉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것은 도무지 살릴 수가 없이 완전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라. 언어폭력, 저주, 욕, 얼굴을 때리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적질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거짓말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고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감추어진 죄악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엄히 경고하셨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계셨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경고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에게만 화가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셨다. 업신여기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환영하라, 실족하게 하는,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라.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모든 말씀들은 어린아이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셨다. 왜 그랬는가? 그들에게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장본인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다. 어린 시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어린 시절에 머릿속에 무엇이든지 심어놓으면 평생 간다. 이것은 마치 나무 껍질에 새긴 글자와 같은 것으로 그 나무가 자라남에 따라 글자도 더욱 커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다. 부모는 어린아이를 품은 인큐베이터다. 부모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원하신다. 부모만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 다음 글은 폴란드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웬일인지 독일군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아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유대인 앞에 드디어 독일군이 나타났다. 독일군의 일부는 마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학교로 가서 학생들 중에 드문드문 섞여있는 유태인 어린아이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자기 앞으로 몰려온 유태인 어린아이들을 두 팔로 꼭 안아주었다. 트럭 한 대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오자 아이들은 선생님의 팔에 더욱 매달렸다. 무서워할 것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독일군은 코르자크 선생님 곁에 있는 유태인 어린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코르자크 선생님은 군인들을 막아서며 말했다. 나도 함께 가겠소. 얘들아 함께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네 선생님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을 따라 트럭에 올랐다. 이 광경을 지켜본 독일군이 선생님을 끌어내리려 하자 어떻게 내가 가르치던 이 어린아이들만 죽음으로 내보낼 수 있단 말이오 하며 끌려가 마침내 트레물렌카의 가스실 앞에 도착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서서 가스실 안으로 들어갔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유태인이 아닌데도 어린 제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다. 그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동포들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세운 기념관들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 제자들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많은 노인들이 한 번만 더 산다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투자를 하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교회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교회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워야 한다. 우리 아이 안에 빌리 그레이엄의 잠재력이 숨어 있다. 우리 아이 안에 무디가 숨어 있다. 우리 아이 안에 허드슨 테일러가 숨어 있다. 우리 자녀를 땔감으로 키울 것인지 군사로 키울 것인지 그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주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에게 세상의 가치를 심어버릴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라. 우리는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투자해야 한다. 다음 세대가 없는 집단은 미래가 없는 집단이다. 지도자는 언제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지 않고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도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어느 모임이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집단이든지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다. 건물은 허물어지고 기계는 낡아진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최신식의 시스템이라도 시스템은 자꾸만 구식이 되어 간다. 그러나 사람은 키우면 키울수록 더 성장하고 유능한 인물이 된다. 투자 중에 가장 귀중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지 건물을 세우라든지 좋은 장비를 구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자신의 학비를 내준 미국인 사업가에 대해 간증을 했다. 그 미국인 사업가는 회사를 경영하다가 공장에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한국인 목사님을 계속 도왔다. 마침내 이 목사님이 졸업을 할 때 찾아와서는 자기 인생의 가장 귀중한 투자는 바로 당신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좋은 지도자는 미래를 본다. 좋은 지도자는 다음 세대를 본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모세는 다음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키웠으나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세는 다음 지도자를 세울 때 자기 아들을 세우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은 다음 지도자를 키우거나 세우기보다 권력 유지를 위해 혈통만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폐쇄적인 집단은 성장하지 못한다. 한국의 5,000년 역사가 그랬다. 한국의 조상들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리더를 키우기보다 무조건 자신의 혈통만을 중시했고 근시안적인 투자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혈통과 관계없이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지도력을 잡고 있는 비결은 늘 다음 세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가장 큰 매력은 국가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곳곳에는 리더를 키우는 질 높은 학교들이 즐비하다. 그런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세계의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한 나라에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있을 때만 번성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현상이다. 현명한 지도자는 자신이 사라진 뒤에 더 부유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전수하고 나면 자신의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놀라운 비법이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죽을 때 전수하려 했다가 전수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없다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빛이 없다고 탓하는 내가 빛이 되라. 좋은 지도자가 없다고 탓하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는 이 시대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도 다음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포드의 아들도 손자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을 키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보다 잠재력을 갖춘 리더를 일찌감치 제거해버렸다. 헨리 포드는 너를 위해 일하는 자를 결코 편하게 놓아두지 말라는 말을 했다. 그는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지도자였다. 결국 GM에게 추월당했고 1970년대 초에 일본과 독일 자동차 회사에게 추월당하게 되었다.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기적인 일은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사라지면 그 단체가 휘청거리도록 만들어 놓는 일이다.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만 의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제자들이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일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셨다. 이것이 지도자의 위대함이다. 주면 줄수록 내 것이 더 커진다. 주라 그리하면 더 채워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이다. 세상 사람들은 주면 자기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 자신과 미래가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안다. 아낌없이 다음 세대에게 주라. 다음 세대에게 힘을 실어주라. 다음 세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라. 어느 지도자든지 단체든지 모임이든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을 세우고 개발하는 일은 리더에게 있어 최고의 소명이다.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것이 리더십 중에 최고의 리더십이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비전을 심어주셨고 격려해 주셨다. 지금 내가 당장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 그러면 비전대로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였다. 누가 이런 말을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며 그의 탁월한 영성이다. 태양이 떠오르면 별은 사라져야 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모든 지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다. 악덕 기업주는 자기만 잘 되려고 한다. 반면에 좋은 기업주는 직원들이 잘 되도록 한다. 모든 지도자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기계는 낡아진다.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는 만나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비전을 심어준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사는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는 사람을 세워줄 때 이 사람을 세워주고 키우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을 세워주면 하나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한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지금 당장은 아무런 결과를 볼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위대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도록 도와준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다. 뉴턴이 처음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공식을 제공해주고 뉴턴에게 기본 이론을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에드먼드 헨리였다. 에드먼드 헨리는 헨리 해성을 발견한 사람이기도 하다. 에드먼드 헨리는 뉴턴의 책을 편집해 주었고 출판도 해주었다. 헨리는 지속적으로 뉴턴에게 꿈을 실현하도록 격려했고 계속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위대한 인물은 언제나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다. 이드로는 모세가 사역에 지쳐 있을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제도를 가르쳐주며 일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세워주었다. 모세는 자기에게 수종을 드는 젊은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었다. 한편 사무엘은 사울을 세워주었고 요나단은 왕자로서 천한 신분인 다윗을 세워주었으며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워주었다. 사실 업적으로만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위대하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 세대를 세워주었던 엘리야를 언제나 중요한 인물로 언급한다. 엘리사벳은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자기보다 천한 마리아를 세워주었다. 바나바는 다소라는 동네에 숨어 사는 바울을 세워주었다. 베드로는 마가를 세워주었다. 바울은 누가를 세워주었다. 또한 어린 디모데와 디도를 세워주었다. 당신은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죽기 전에 여러 가지 것을 남기려고 한다. 대학을 세우려는 사람도 있고 병원을 세우려는 사람도 있고 큰 도서관을 남기려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책을 쓰신다거나 대학이나 병원 건물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지 사람만을 키우셨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기겠는가? 나는 홀랜드 오포스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보았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향악을 작곡하려고 하셨지만 저희들을 가르치시느라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 교향악의 음표이며 쉼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깊은 영향을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적어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 당 3사람만 세운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을 멘토링 또는 코칭이라고 말한다.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당신의 가족과 당신이 세워준 사람들이 그 숫자일 것이다. 당신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의 양은 당신이 살았을 때 뿌린 눈물의 양과 비슷할 것이다.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당신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동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12명의 제자를 키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무다. 당신이 미래를 위해 한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지금 당장은 아무런 결과를 볼 수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위대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핵폭탄에 가공할 만한 폭발력도 결국은 한 개의 원자로부터 비롯된다.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겨울이 되면 가끔 눈사태가 일어나 한 마을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굴려진 작은 눈송이 하나가 눈덩이가 되어 산 밑에까지 내려가면 가공할 힘을 발휘한다. 당신이 산 꼭대기에서 12개 정도의 눈덩이를 굴렸다고 상상해보라. 이것이 사람을 키우는 것에 대한 그림이다. 예수님은 이 그림이 마음에 있었다. 성경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라. 지금 이 시대는 가정 파괴의 시대라고 말한다. 유럽이나 미국은 급증한 이혼율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도 서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속하게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현대의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개인화가 아무리 되어가고 좋은 있다. 장난감이 있어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외로움에 빠진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보라. 에덴 동산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다. 가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다. 이곳은 완벽한 복지시설이 갖춰진 곳이다. 이곳에는 완벽한 노후 대책이 보장된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화를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다. 주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외롭고 불행하다. 사람은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을 때만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영원히 존재해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처럼 계셨다. 완벽한 조화와 일치를 가지셨다. 한 번도 갈등이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 분이 공동체로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유일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다. 셀교회 전문가 빌 베켐은 이런 표현을 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다. 갈보리 언덕에서는 십자가 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자신의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공동체였다. 바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실현된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갈증이 있다. 시대가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고립되어 가고 외로움에 빠져버린다. 현대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 기갈에 빠져 있다.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교인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에베소서 5장 25절.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신부, 군대라고 말한다. 초대교회가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느 날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교회 성가대 대원이었던 한 형제를 교회 옆 길거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형제님 잘 지내고 있죠? 네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형제가 자살했다는 것이다. 그 형제가 금요일 밤에 가족 모임에 참석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식구들과 심하게 다투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형제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테지만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나눈 것이다. 목사님은 이런 목회에 심한 회의를 느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서 형식적인 인사만 나눈다. 이런 만남에는 생명력이 없다. 우리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가는 곳은 이단이니 가지 말라고 말한다 해도 그들은 이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게 된다. 왜 그곳에 가느냐고 물으면 내가 태어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장소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이단에게 빼앗겼다. 이 빼앗긴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에서 다시 회복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지체라고 말하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다. 우리는 서로의 팔, 다리입니다. 훨씬 쉽게 와닿는 표현이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그런 관계를 가져본 기억이 없었다. 목사가 된 뒤에도 솔직히 그런 관계를 가졌다고 자신할 수 없었다. 그런데 셀교회로 전환한 뒤부터 그런 관계를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생활을 할 것이다. 셀교회에서 모이는 셀 모임은 단순한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다. 셀 모임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셀 모임을 통해 성경적인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가면을 벗어야 한다. 셀 모임이 성공하려면 셀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벗어야 한다. 가면을 쓰고 만나면 만남에 진전이 없고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사람은 서로 가면을 벗을 때 아주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다. 셀 모임 안에서 가면을 벗고 자신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날의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셀 모임에서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보통 부부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하며 최고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좋은 부부관계가 되려면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바로 부부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비밀이 없다. 비록 부부지만 비밀이 있으면 한 지붕 밑에 서로 다른 타인이 되고 만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이 방학이 되어 우리 교회 대학부 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여학생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교회 셀 모임을 경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여학생은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임은 평생 처음이라고 한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을 준다. 도대체 여기는 무슨 모임이기에 이런 부끄러운 일까지 솔직히 내어놓을까? 우리가 종교인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열어 보일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속한 소그룹 모임, 즉 셀 모임에서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열고 거짓 없이 보여줄 수 있다.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만약 우리가 서로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정직한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허물을 어두움 속에 계속 숨겨두길 원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빛 가운데로 드러낼 때 어두움은 사라진다. 어두움은 우리의 실수와 상처와 죄들을 키우는 온상이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셀 모임에는 이것을 먼저 해야 한다. 만남이 깊어지길 원한다면 가면을 벗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가면을 쓰고 만나면 그 만남에는 아무런 친밀함도 아무런 힘도 없다. 우리 교회의 셀 모임에서는 부부싸움이나 어려운 일들을 모두 다 숨김없이 나눈다. 처음에는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셀에서 나누었다고 다투는 부부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정직하게 나눌 장소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셀 모임이 자신들의 부부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은 진실한 만남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직하게 살도록 만드셨기에 가면을 쓰는 것이 불편하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신약에서 교회론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교인들끼리 서로 정직하게 말하라고 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 둘째,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세론들이 남의 허물을 곳곳에 말하고 다닌다면 아무도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세론들은 서로 서약을 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나눈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굳게 지키겠습니다. 누구나 세론이 되려면 먼저 세론들에게서 들은 허물과 약점은 결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세레스들은 세론들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에 대해서는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덤까지 그냥 가져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런 신뢰가 생겨야 세론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자신들의 허물을 내어놓는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교회의 소문이 되어 떠도는 것을 무서워한다. 원래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눈송이 같은 소문을 점점 크게 굴려 나중에는 집채만하게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래서 보통 기성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자신을 숨긴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에서 생존하는 비법을 몸에 터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말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미소만 지으면서 모든 교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셀 모임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내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철저히 가려주고 그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리 굳게 닫은 마음이라도 문을 열 것이다. 셀 모임에 참석하는 셀원들은 영적인 가족이다. 진정한 가족은 식구들의 허물을 떠벌리지 않고 보호해준다. 셀은 영적 가족 공동체다. 아버지는 결코 아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아들의 장점만 자랑한다. 어머니는 결코 딸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딸의 장점을 말하고 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부각시킨다. 가족이기에 그렇다. 셀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차디찬 배반을 모두 알고 계셨고 또 그 쓰라린 배반을 맛보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의 실수를 떠벌리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 셋째, 셀 모임은 서로 세워줘야 한다. 셀원들은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을 알아도 그것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기도하고 도와준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서로를 세워준다.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파괴하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서로 세워준다. 사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사탄의 이름 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아블루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란 뜻이다. 즉 사탄은 관계를 파괴하는 자다. 반면에 예수님은 관계를 세우신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병든 자가 나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비전이 없는 자가 비전을 가졌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한다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한다면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한다. 셀 안에서는 비판이나 비난의 말을 하지 말고 셀원들을 진정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만 하기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 예수님은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인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시며 시몬 안에 숨어있는 미래를 보시고 반석이라고 부르셨다. 사실 베드로의 모습에서 반석 같은 모습은 전혀 없었다. 하는 말마다 대부분 바위 쪼가리 같은 실수투성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반석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격려의 대가셨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세움을 받았고 살아났다. 우리도 사람을 격려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우리 셀원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굴해내어 그것이 꽃피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셀원이 자신을 드러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90%의 실수를 보기보다는 10%의 숨은 잠재력을 끄집어내어 칭찬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셀을 든든히 하는 비결이다.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주의 모친이 내게 나와왔다며 마리아를 존귀하게 여겼다. 엘리사벳은 그 당시 제사장의 부인이었고 마리아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자신보다 귀하게 여겼다. 엘리사벳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썩 물러가라.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감히 제사장의 집에 부정한 여인이 임신해서 발을 내딛느냐. 그런데 엘리사벳은 오히려 마리아를 격려했다. 엘리사벳의 언어에는 마리아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배어 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했다. 세론들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만약 모든 세론들이 서로 격려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이 장소는 천국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세론들은 금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일주일 중에 가장 신나는 날이 셀이 모이는 금요일이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셀이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다.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그들과 친해지면서 서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들은 그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중독 상태를 정직하게 알린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따뜻하게 응답해주며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서로를 격려한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알코올 문제로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두가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장소에서도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이 만약 교인들 앞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중독 상태를 말하면 마치 비웃음을 사거나 따돌림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길 원한다. 동병상련이라고 했던가? 그들은 모두 상대방을 위해 서로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금주를 선언했지만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술을 먹기 전에 그 모임에서 만난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며 밤이든 새벽이든 찾아가 술을 마시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모임이 갖는 힘이다. 이 세상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도 서로 세워주고 돕는데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나 서로 세우라고 말씀한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집마다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었다. 그래서 그 모임에는 늘 감동이 있었고 기쁨이 넘쳤다. 그들은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면서까지 서로를 세워주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였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건강한 몸은 온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흐른다. 팔만 굵다든지 주먹만 크다든지 한다면 그는 기형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다. 건강한 교회는 재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흘려야 한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는 현대 교회에서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건강한 셀교회는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다. 건강한 셀은 셀원들의 연약함을 보고 섬겨주고 세워준다. 이런 셀은 큰 힘을 가진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 애언은 격려를 말한다. 우리는 세련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무엇보다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고 기도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비난과 중상모략을 당하였다.
링컨은 그 당시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하던 남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링컨은 56세 때 남부 청년에게 암살당하였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이라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는 링컨이 암살당하던 날 링컨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이 전시되어 있다. 그것은 링컨의 이름을 수놓은 작은 손수건 한 장과 링컨 대통령을 칭찬한 기사가 적힌 낡은 신문 조각이었다. 그 신문 기사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에브라임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 링컨은 수많은 비난 속에서 이 격려의 글을 붙잡고 그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나의 모습을 숨기거나 위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장소. 나의 모든 허물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내 모든 비밀을 지켜주는 장소. 나의 약점을 알고 비난하기보다 나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장소. 우리는 이런 장소에 있고 싶어 한다. 세상에 그런 장소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셀을 만들자. 18세기 아주 대조적인 두 명의 영적 거장이 있었다.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 웨슬리는 잘 알지만 조지 휘필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상은 그 당시에 휘필드가 훨씬 유명한 사람이었고 영향력도 크게 끼친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조지 휘필드보다 요한 웨슬리가 더 알려졌는가? 휘필드는 대중 설교가였다. 그가 설교를 하면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반면 웨슬리는 전략가였다. 그는 대중 집회 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요한 웨슬리는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진단하는 일을 하였다. 이런 작은 모임을 만든 것이 감리교의 속회가 되었다. 조지 휘필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요한 웨슬리는 사람을 담는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작은 셀이었다. 사람은 혼자서 신앙을 지킬 수 없다. 누군가 나를 점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조심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혼자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점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 왜 우리는 새해에 결심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가? 그것은 혼자 결심했기 때문이고 아무도 점검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교회는 매주 셀 안에서 두세 명이 상호 책임 질문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는다.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더니 이제는 너무 좋아한다. 상호 책임 질문의 내용을 3장 마지막에 첨가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교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에 와서 정말 뛰어가서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귀지 못한다면 여러 사람도 진실하게 사귀지 못한다.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다.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있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다. 예수님에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다. 적어도 나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3명 이상의 친구는 있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의 관을 들어줄 친구가 있는가? 내가 부르다 죽을 친구의 이름이 있는가? 그런 친구가 없다면 셀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은 결코 혼자 성숙해지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에게 이런 소그룹의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가족은 혈연 관계로 만들어지는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족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가족이기에 그렇다.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성숙할 수 없다.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관계를 갖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나 예산의 부족, 약점, 작은 믿음,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다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없다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를 버린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좋은 공동체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회는 불평을 말하는 자보다 작은 사랑이나마 실천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빛이 되라.